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용어는 원래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감동 없는 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사회적인 여러 상황과 세상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쓰는 말 신경을 끈다 또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좋아하는 게임에만 열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내와 매를 맞고 울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빠.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라며 모른 척하거나 또 더 나아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무관심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지나치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를 눈앞에 보면서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허겁지겁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구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구해온 용감한 삼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있었던 고대 전쟁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뇩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창세기 14장에는 모두 12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모두 시족과 부족으로 이루어진 고대의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 엘람이라는 국가가 가장 힘이 세고 포악하고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엘람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소돔을 비롯한 5개의 약소 국가들은 12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엘람을 12년 동안 섬기던 소돔은 이웃들과 동맹을 하고 13년째 된 해에 엘람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격분했던 그돌라오멜은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세 나라와 함께 배신을 한 이 5개의 국가를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은 항상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를 잃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끌려가 노예로 전락하거나 재산을 빼앗기고 파괴되고 불태워집니다. 이 전쟁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 중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으로 갔는데 점점 죄악의 속을 소돔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포로가 되었고 그돌라오멜의 군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이 실패하면 육도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소돔은 그를 구해줄 힘이 없었습니다. 국가도 친구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가 신을 나누어 밤을 탔어.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전쟁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도망한 롯의 종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싸우기 위해서 즉시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적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헤브론에서 단을 거쳐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28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은 멀다 아니하고 쫓아갔습니다. 이유는 구원해야 할 자기 조카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야간 전투를 했습니다. 적의 진지가 있는 곳까지 추격한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분산하고 밤을 이용하여 전투를 했습니다. 적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혼란을 주어서 적을 이기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쉴 줄 모르는 생명 구출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상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투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기른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하고 있던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최대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는 정예의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군사, 완벽한 준비, 탁월한 작전,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은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카를 구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생명을 구출하는 전쟁에는 믿음 작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리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네 왕,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그들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그들은 인정사정이 없는 약탈자였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바로 이들, 세상의 악한 임금, 인정사정 없는 약탈자를 파하고
그 손에서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잃었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롯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데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많은 우양 때문에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멈추게 하려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떠나게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능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14장에서는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를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건 역시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렵니까? 아무리 세어봐도 5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를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만일 그 성에 여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멸망받는 소돔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를 구하여 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어가는 롯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군인들을 동원했고 동맹한 이웃의 군인들까지 요청하여 전쟁터로 갔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재산과 생명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깨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추격하고 파하고 마침내 다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처음부터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구해야 된다. 내 조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적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일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카 롯이 적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 적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쫓아가게 했고 전투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순전히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에 매여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이용하다가 마침내 지옥까지 끌고 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은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는 전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로 사탄의 괴계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구해내야 될 생명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생명이 수없이 많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 내 형제, 부모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사단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이 태신자 작정운동, 이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후반기 태신자 작정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산신자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의 이름을, 내가 구원해야 될 내 친구의 이름을,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놓고 그 쪽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구원해달라고 밤에도 기도하는,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하고 전도하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돈이 많이 드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국을 떠나고 형제와 부모, 친구들을 떠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회 5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2의 교육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수보다도 현지인 선교사님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종교법입니다. 인가된 장소, 인가된 시간,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설교할 수 있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삼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종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련회를 은혜 중에서 마쳤습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40명이 모였는데 모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열정,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이번에는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련회 2번을 하면서 그 수련회 재정을 작년 그리고 금년에 그 일부를 우리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신들이 경비를 다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 전도 내용들, 세례받은 자가 늘어가고 있고 교회가 개척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앞서 말한 이 나라와 비슷한 종교법이, 새 종교법이 공포되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인가된 목사가 인가된 장소에서만 교육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은 외국인의 설교와 전도, 교육을 금지한다 하는 것이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법은 지난날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지난달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구제일 선교사님 가족이 1년 넘게 끌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김희중 선교사님 가족은 새로운 비자와 노동허가까지 받아서 이디오피아로 출국했습니다. 이민찬 목사 가족은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떠났고 박근희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가족과 함께 동아시아 지구로 떠났습니다. 지난주 대학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잠발레이스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헌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청년의 단기 선교팀은 러시아 우스리스크로 지난 금요일 날 떠났습니다. 오늘은 자베트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성경학교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출생한 미국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간호 전문학교를 다닐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절연을 당했습니다. 21살에 간호사가 된 그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성서교사 훈련학교에서 신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처녀로 우리나라의 간호선교사로 와서 광주를 중심으로 일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녀에게 고아의 어머니, 간호사, 전도사, 교육자, 그 외에도 많은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일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은 물론 여자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세워서 여전도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가난과 질병이 극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팔려가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인신매매 금지, 축적 금지, 공상제도 반대, 윤락여성 선도의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설립하여 나 환자들을 돌봤던 분도 바로 이분입니다. 선교사님은 평생 두벌 옷도 없이 항상 누렇게 바른 옥양목 저고리에 검정색 통치마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22년을 살다가 54살,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성 풍토병과 가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는 비자를 비롯해서 문화, 풍토 이런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선교사가 왜 선교지로 갑니까? 왜 선교사들은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의 굴레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찾고자 하는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내 친척이요, 내 고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동안 그들은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듯이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 할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은 재산보다도 이해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내 형제가 지금 원수의 손에 매여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도 내 집이 없으면서도 세계 선교를 해왔습니다. 검은 대학생들과 청년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 각종 행사와 선교를 위해서 약품을 기증해 주신 권사님, 운동화를 비롯해서 미역 등 많은 물품을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 헌금으로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 또 직접 선교 현장까지 동행하여 집과 진료를 하고 계시는 집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눈물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더욱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서원태 원로 목사님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에 공통된 천정의 법칙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약품을 기증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운동화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데 어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셔 보십시다. 그러면 한 달에 이만한 선교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만한 선교 헌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가 예산대로 지불되는 것도 있지만은 돌발적인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의 생명을 거는 운동, 세계 선교의 생명을 거는 운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만 불편을 감수하는 운동을 해보십시다. 세계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